언약에 대한 부분을 할 거예요. 언약. 이제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그 신학적 틀을 이루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언약 신학이라는 게 언약 신학. 이제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제 언약 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언약 신학을 오늘 좀 다루도록 할 거고요. 또 이제 그 외에 이제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특별히 우리 장로가 갖고 있는 이제 또 신학적 체계가 이제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못 다뤘지만 언약 신학, 뭐 하나님 나라 신학 뭐 이런 식으로 성전 신학 이런 것들로 큰 틀이 있어요. 왜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꿰뚫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 꿰뚫을 수 있는 그 신학적 체계 중에 하나가 이 언약 신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든지 성경 신학이라든지 구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예수님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뚫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 신학 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 신학에는 총 이렇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구속 언약, 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요 세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짚고 나갈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출석을 안 불렀는데 그냥 눈으로 그냥 출석 체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 와 주셨네요. 그래도 이렇게 아프신 빼고는. 네, 감사합니다. 네, 출석부가 뒤에 있어가지고. 자, 그럼 이제 언약이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언약이 뭔가요? 언약이 뭐예요? 예, 맞아요. 우리 다른 그 한글 표기로는 계약 신약이라고도 해요. 계약 신약. 예, 우리 그 계약 한 번씩은 해보셨죠? 네, 뭐 전세든 월세든 아니면 집을 매매하든 간에 아니면 사업장에서 계약 같은 걸 했을 거예요. 계약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네, 쌍방에서 도장 찍어가면서 하죠. 제가 어제도 이번에 갑자기 뭐 전월세 신고제 뭐 이런 게 갑자기 떠가지고 어저께 급하게 막 저는 이제 집주인이 있어요. 월세 살거든요. 여기 이제 꿈이 내려오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갑자기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민센터 가서 이제 그 뭐야 그 매매 그 월세 그 계약서를 갖다 줬는데 주소지가 잘못돼가지고 집주인의 그 도장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재도장도 다시 찍고 어쨌든 이렇게 서류상에는 집주인 저 이렇게 쌍방 간에 이렇게 언약을 하는 게 계약을 하는 게 이제 계약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언약이라는 것 자체도 말씀 원자긴 하지만 계약의 그 대상자들이 있어요. 누구와 누구죠?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창세기 때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 언약했던 대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첫사람? 그래, 아담. 그리고 이후에 이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기셨잖아요. 그 언약의 대표자가 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시는 거죠. 그렇게 언약의 대표자로 하여금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언약이란 시작.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회복의 선언, 즉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며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 타락한 백성이 맺는 것인데 그 궁극의 목적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궁극의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예, 회복이에요. 회복. 회복이 뭘까요?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백성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겠죠. 남의 하나님이 되면 저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요 자녀와 후사가 된다는. 네, 이제 마지막 되니까 이렇게 또 단어로 이렇게 올라오. 이게 원래 있었나요 여기에? 각 그런 거에 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요. 좋네요. 이런 거 이제 일부러 또 아쉬움을 남겨주시려고. 예, 그래요. 자, 언약이라는 건 또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요 자녀와 후사가 된다는 이 언약의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된다는 것이 이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야 될까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아담의 그 불순종 이후로 우리는 다 죽을 죄인이었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그런데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 김소연 씨 왜 중요할까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다음 주 안 와도 되니까 막 시켜야지 이제 막. 왜 중요할까? 우리가 왜 아버지라 부르는 게 왜 중요해요? 예, 그죠. 호적에 올라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의 우리가 유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아니면 그 유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유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죠? 그 두 글자로 천국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두시고 5절 보니까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무엇의 아들들? 자신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성경 표기상으로는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여기 저 빼고는 다 딸들이시네요. 그죠? 아들이요 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사실은 우리가 이후에 이제 그 이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 뭐 하나님 만나게 되면 그때는 성별이 필요가 없죠. 그죠? 다 그냥 하나님 아들들 되는 거예요. 표현상 성이 없으니까.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 관계를 이해하고 오늘 목표는 언약이 성경 역사 안에서 성취됨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언약의 다양한 측면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풍성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 혹시 성경 안에서 그 언약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아시는 거 있어요? 우리 김소희 지사님. 네. 뭐 있어요? 소금 언약. 예, 그 말. 무지개 언약 그런 게 있죠. 감사해요. 예, 그렇게 소금 언약, 무지개 언약 뭐 이런 식으로 노아 맺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이후에 뭐 레위 자손과 맺은 언약도 있고 다윗 언약도 있어요. 다윗과 맺으신 언약도 있고 솔로몬과 맺으신 언약도 그 본문들이 다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성찬식하면서 또 맺으신 언약이 있어요. 그죠? 그 언약의 내용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보면 일맥상통해요. 일단 궁극적인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겠다는 내용.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언약이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상태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불변의 협정이에요. 이게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변개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꾸 변하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변덕이 심해요. 그죠? 예, 오늘 아침에도 막 나오면서 오늘 여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신 분 계시죠? 예, 없죠? 없나요? 예, 감사해요. 네, 이걸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마지막인데 출석은 다 됐을 텐데 이제 2번까지 빠져도 되니까 막 이러면서 오늘 하루 안 나가도 될 텐데 막 이런 것들이 우리는 막 변덕이 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변덕이 없으시죠. 한번 원성교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원성교가 아무리 이 선을 넘어서 저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해도 다시 붙잡아 놓으시려고 애쓰시면서 저를 구원하시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지사님 질문 있나요? 네, 예. 네, 네. 이제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를 보면서 그 사람의 어떠한 구원의 여부를 대해서 사실은 함부로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맞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신천지로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임종을 맞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제 그때 가서 저 사람은 지옥 갔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백성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이 교회 안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미상모교회는 다 구원받은 백성일 줄 믿지만 우리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갔어요. 사실은 뭐 이제 온라인 예배조차 드리지 않고
이제 다 떠나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임종을 맞으면 사실 그분네들은 이제 구원이 없다고 봐도 그렇게 해서 죽으셨으면 소천하셨으면 없다고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하나님만 100% 알지 우리 사람이 100%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제가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가르칠 때 늘 이 아이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수련회를 하고 같이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이제 이 아이들의 더 이렇게 진리 가운데 이끌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정 가운데 봤을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는 혹시 가라지인가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이 교리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어쩌면 이렇게 예표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건 이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우리 언약이라는 것은 쭉 한번 눈으로 보시는데 이 언약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이 있어요. 네. 자, 이게 제가 이제 칠판 있으면 더 좋겠는데 오늘 없으니까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 언약이 뭘까요? 행위는 뭘까요? 행위 언약.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나요? 아니죠. 근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그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랑? 아담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니네가 먹으면 어떻게 정령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행위로 인해서 이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됐던 때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이 너무나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자기가 만드신 그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이후로는 이제 구속과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행위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이 구속과 은혜 언약 가운데 있지요. 자,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있다라는 거. 자, 행위 언약이란 사람의 영원한 죽고 사는 문제가 사람의 행위에 맡겨졌다는 의미죠. 네. 자, 언약의 당사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인류의 대표 삼위 하나님과 아담이 그 언약을 맺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처럼 우리 인간론에 배웠었죠. 내가 이를 먹으면 죽게 될 거다라는 거. 그 생명을 걸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2장 17절 보면 선악과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행위적으로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게 아니라 뭐냐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에덴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은 건데 이것을 먹게 됨으로 그들이 죽게 되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3장 24절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상 동쪽에 그룹 두는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옛날에 하영검이라고 했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 그때 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죄인인 상태로 먹게 되어지면 저주받은 상태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지키게 하셨죠. 참 재밌는 게 그 이단들이 그 성경에 어떠한 짝을 맞춰가지고 그것을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단 교주한테 맞추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이단 교주까지 맞히는 과정 때문에 그게 이단인 거지. 사실은 이 맞추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비성경적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생명나무가 또 어디 등장할까요? 그래 맞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여기는 한 그루밖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요한계시록 12그루가 뭐 양옆에 가로수처럼 쫙 있다고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맞춰서 볼 수 있겠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같이 이렇게 맞춰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통정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의 상징이 이 생명나무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 우리는 삼위 하나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죠. 예, 그래서 이번에 먹는 죽으리라. 이 언약에는 이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왜 저도 어저께 오랜만에 그 전월세 계약서 보니까 그 이제 집주인이 그 명시해 놓은 어떠한 계약 내용 중에 하나가 못 박지 말라는 거. 저희 집은 못을 박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저희 집 액자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그런 어쨌든 우리가 계약할 때 그런 컨디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박지 말라는 거, 애완동물 키우지 말라는 거 그런 계약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제 그런 어떤 계약의 조건들이 있죠. 예.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거,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근데 그 순종의 명확한 그 가이드라인이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네. 자, 네. 아 그래요?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또 컨디션도 있겠죠. 어제 제 그 전월세 그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제가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쫓겨나나요? 보통 어떻게 돼요? 네, 뭐 못을 박으면 나중에 물어준다든지 그런 건 있었네요. 그럼 보니까 이제 그 일부러 파기했을 시에는 그걸 물어주고 그다음에 생활 그런 어떠한 마모나 이런 것들은 그냥 뭐 2년 후에 그냥 넘어가준다 이런 식의 조항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이 행위 언약에도 그런 이제 이후에 게 있죠. 무엇이에요? 그게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형벌이 뭐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 육체적으로 사망하고 영적으로 사망하고 영원히 사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는 게 이게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니까 계약이라는 건 언약의 당사자가 있고 삼위 하나님과 아담. 그 다음에는 그 어떠한 약속 지켜야 돼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언약의 컨디션 조건은 이제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대신에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네, 그 다음에 형벌로는 이제 그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런 사망이 온다라는 행위 언약의 조항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행위 언약은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할까요? 어떨까요? 어때요? 네, 유효하지만 유효하지 않다.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유효하지만 유효하지 않을까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자, 여전히 유효한 이유가 뭐예요? 언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명령에 마땅히 순종해야 돼요. 맞죠?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도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 가운데 있는 사람 타락한 여전히 행위 언약의 저주와 형벌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죠. 맞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해요. 네, 자 레위기 말씀,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 3장 12절 말씀 이렇게 한번 눈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거 사실은 이 그 아담과 하와가 맺은 이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으로 이 선악의 이 열매를 봐야 되거든요. 이후의 모든 율법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그 레위기나 어떠한 그 모세오경에 관련된 말씀도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화가 있고 복이 있고 그래서 그리심삼이 있고 에베산이 있고 다 이게 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 행위 언약의 유효성, 유효하지 않고 성취되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행위 언약은 영생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위의 언약을 완전히 지키시고 자신의 백성을 대표해 행위 언약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심으로써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취되었다, 완전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아요. 자, 우리 첫 번째 아담이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에 대한 그 벌을 받게 되었죠. 근데 이 궁극적으로 이 행위 언약을 다시 성취하신 분이 있어요. 두 번째 대표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십자가 가운데에서 이 행위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셨죠. 네, 그래서 그 효력이 우리에게까지 오는 거죠. 전에 살던 사람이나 이후에 살던 사람이나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행위 언약은 그냥 행위로 인해서 이렇게 복과 저주가 온다. 죽음과 영원이 온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구속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거 구속 언약. 그러면 구속 언약은 뭘까요? 구속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구속받았다. 자, 구속 언약.
자, 이 구속 언약은 삼위일체 대표자 대신 성부 하나님, 예.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 성부와 하나님의 백성이 대표하는 성자 예수님 사이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맺으신 언약이에요. 네. 자, 구속 언약은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인데 뭘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언약을 맺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네. 자, 볼게요.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합의하신 것으로 성자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전에는 아담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죄값을 받으셔야 이 행위 언약이 충족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누굴 위해? 우리를 위해. 예, 그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이 행위 언약에는 율법도 그 모세오경에 나온 그 율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값이 뭐였어요? 사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죠. 예, 그래서 구속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제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구속 언약을 통해서 그 목적이 우리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제가 이제 3일 제가 예수님일 수는 없겠지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근데 이 구속 교리에 8가지 명제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좀 편하게 읽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속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구속은 완전한 은혜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구속은 창세 전에 완전히 계획되었어요. 그리고 구속은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그리고 구속의 계획이 명확하다. 그냥 이렇게 몇 번씩 읽어만 보시면 돼요. 이거를 뭐 너무 이해하시려고 한다거나 외우려고 하실 건 없고 구속의 계획은 확실하게 성취된다. 맞죠?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벌써 구속 계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으면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알 수 있죠. 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보면 다 하나님 형상이세요. 아멘이시죠? 네, 나는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구속의 결정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도 적용되어지고요. 구속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거죠. 자, 네. 그래서 결론은 인간들이 지옥과 멸망밖에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그리고 무한한 은혜로 인간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놀라운 구속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찬양과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행위 언약과 구속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자, 우리 경미석 권사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잠깐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네, 뒤에 더 있었네. 잠깐만요. 마저 할게요. 마저 하고 쉴게요. 죄송해요. 제가 결론만 보고 잠깐만요. 네, 빠르게 구속 언약을 마치고 해야 되니까. 자, 구속 언약에 이제 성경에 나온 그 증거들이 있어요.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구속 계획이 창세전에 세워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금방 끝납니다. 이거는 자 성경적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자기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말씀하셨고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임무에 대해서도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언급하시잖아요. 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누구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어요. 이 구속 언약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이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속 언약, 그러니까 이 행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얻고 내려오셨죠. 그리고 성경책에 보면 예수님을 이 언약의 대표자로 이제 성경책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혹시나 오해하면 안 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택자들, 그 믿는 자들, 영접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보여. 그리고 이제 이 구속 언약에도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제 당사자가 있어요. 당사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예, 우리 다섯 가지 아까 우리 행위 언약 본 것처럼 이 언약에는 또 보증인이 되세요. 구속 언약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 언약의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또 보증이 되시죠. 히브리서 7장 22절 같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저도 보증금 2천만 원 냈거든요. 네, 어쨌든 다 나오네요. 네, 그러면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아, 싼 거예요, 그죠? 예. 월세가 비싸요. 뭐 이래. 뭐 월세까지 말 못하겠다. 네, 어쨌든 언약의 조건이 있어요. 예, 언약의 이 조건은 뭐예요? 구속 언약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네, 구속 언약의 조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이 지키지 못한 율법. 그러니까 아까 행위 언약 있었잖아요. 그 아담이 못 지켰던 그 행위 언약을 대신 받으시는 게 이 언약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조건. 이것이 조건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었잖아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렇죠. 우리가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붙잡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된 거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막 앞에 이런저런 기도들 많이 해요. 뭐 이런 기도들 많이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가장 간절하게 해야 돼요. 막 내가 막 받고 싶은 것만 앞에 구구절절 다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냥 마치 습관처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됐는데, 자 그리고 이제 구속 언약의 성취. 이 구속 언약의 당사자인 성부께서는 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속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여기까지 질문사항 있나요? 네. 자 그럼 우리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저시계로 50분에 딱 다시 은혜 언약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은혜 언약. 네, 은혜 언약. 자 아까 우리 언약이 세 종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뭐 행위 언약, 그 다음에 구속 언약,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자 그럼 이 행위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랑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나님,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했고, 그 다음에 인류의 대표자로서 한 거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불신자들, 그죠? 지금까지도 유효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 그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행위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졌죠. 이 구속 언약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의 두 분 사이의 계약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예요? 예, 그죠. 인간의 이 행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행위 언약에 대한 그 벌을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또 율법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그 이제 좀 기초적인 질문인데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뭡니까? 뭐 이런 질문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뿅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구원하시면 되지 이렇게 많이 그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걸 알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예. 자,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런 고난과 십자가형을 받지 않으시고도 그냥 하나님 나라 통치하시면 되잖아 이렇게 또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또 지셔야 됐던 거예요? 예, 그렇죠. 이 행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때에 있던 그 언약이 우리가 계약을 하면 그 계약대로 진행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이 행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에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던 이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에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 언약은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은혜 언약은 시작. 은혜 언약은 성부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행위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셨다는 의미이다. 예,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성부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이게 중요해요. 자신이 예정하신 그러니까 유기자들 말고 그 택자들가 맺은 택자들이지만 죄인이죠.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를 사람의 행위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주셨다는 의미이다라는 거죠. 네. 자, 구속 언약은 성부와 성자 간에 맺어진 언약이고 이 은혜 언약은 성부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죄인들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이런 구분점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두 언약은 이렇게 구분점이 있지만 서로 다른 언약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언약이죠. 구속 언약의 그 대상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 언약을 맺으신 거고 이 은혜 언약은 그 하나님과 우리 택자들이 맺은 언약이지만 우리 택자들의 구원을 위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구속 언약의 온전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이 구속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행위 언약에 대한 순종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 언약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 행위 언약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적용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해요? 네 글자로 이신칭이라고 하죠. 혹은 이신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 얻는다. 칭의 의롭다함을 칭의 그러니까는 칭한다는 거죠. 믿음을 말미암아 이신칭의 이신득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해하면 안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여김 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김 받는 거죠. 의롭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서로의 얼굴들을 보세요. 물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회복되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 때문에 부패한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칭의 의롭다함을 여김 받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 이 이신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구약에도 이미 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예언자죠, 맞죠? 예레미야는 예언자예요. 그래서 3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라고 하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뭐 얘기하면서 그날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언약이 이제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선막장 자리에서 이제 이루어지죠. 자, 그럼 이 은혜 언약에도 당사자가 있어요.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예요. 방금 전에 제가 다 얘기했고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선택받은 인간이에요. 또한 은혜 언약의 당사자로서는 또한 은혜 언약의 당사자 하나님은 기꺼이 죄를 용서하시며 죄인에게 자신과의 복된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운 아버지로 나타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로 우리 사이의 언약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 보면 이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언약. 우리 창세기 17장이면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12장부터 쭉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자, 그래서 어떤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한 이 땅과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죠. 근데 당시 아브라함은 여기까지 믿었지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가 요것도 잠깐 짚고 넘어갈까요? 아브라함 때가 이제 그 창세기 17장이 이제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예요? 그렇죠. 이삭이 있죠. 이삭의 또 자녀는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지만 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야곱. 또 야곱의 또 자녀들이 있죠. 몇 명? 12명이 이렇게 있죠. 그 중에 첫째는 루벤인데 넷째가 유다예요. 그죠? 맞죠? 네, 그냥 천천히 들으셔요. 이게 옛날 주일학교 다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요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12아들이 있는데 어쨌든 넷째가 유다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 끝에 2명 막내가 누구예요? 베냐민. 그 앞에 요셉. 요셉이 그래서 어딜 가죠? 애굽으로 팔려가죠. 이 그 형제들의 어떠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알죠, 우리가 다 얘기 안 해도.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서 거기서 이제 애굽 총리까지 되고, 근데 이 가나안 전역과 이집트 전역에 그 가뭄이 있어서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삭의 다시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가정 70인이 애굽으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시점에서 가나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 때 그 선대 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너희가 다시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자, 근데 이 약속을 이 대대손손 구전을 통해서 아마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이삭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이삭도 또 하나님한테 받은 계시도 있겠지만 또 그것들을 또 야곱에게 그 아들들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애굽으로 돌아오고 이들이 400년 동안에 그 애굽에 살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했겠죠. 그죠? 그래서 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보통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 기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와 같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애굽 땅에서 고통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데 다시 저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염원적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계약하신 언약을 상기하는 거예요. 자신들도 상기하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셔서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탄원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근데 이제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400년 후에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직 저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직 그 후손도 태어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저게 보이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후에 큰 우리는 이미 계시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 언약이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지죠. 그래서 이게 성취되어지는 게 또 왜 중요해요? 이렇게 성취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사사 시대가 오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위에 아래 다 정복하고 그다음에 사사 시대가 오고 사무엘 상하 오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고 그러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 못 하고요. 오늘 마지막인데 그죠? 자, 그래서 네, 출애굽기 말씀 1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아멘.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은 점진적으로 성취되어져 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까지도 이제 언약이 온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우리 상식적으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면 이 언약의 그 대상들이 보통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이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신 분 계세요? 없죠. 우리는 당군의 후에 아무튼 이 말은 취소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비슷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그죠, 접붙임을 받은 거죠. 네, 접붙임을 다 받아서 우리는 그 양자로 입양됐잖아요, 그죠? 그 이방인들에게도 왜 이 구원이 적용되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농사는 잘 모르지만 접붙임 하면 또 고안에서 그렇게 나오나요? 네, 그렇게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 역시도 구원받은 택자가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됩니다. 예, 자, 이 은혜 언약의 또 요소가 있죠. 언약의 중보자,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의 보증이 되시며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는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은혜 언약을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고 인간, 그러니까 선택받은 죄인, 유기자 말고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는 중보자가 계신 거예요. 보증인이 계신 거죠. 네, 다시 할게요. 그 중간에서 이렇게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 여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기가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었어요. 이 사이에 막힌 담이 있죠. 우리는 서로가 원수지간 같았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해 하신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중보자 역할이 이 땅 가운데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웃,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그 또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또 해야겠죠. 진정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지만,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1절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고요. 히브리서 8장 6절 보면 그러니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이 언약에 또 조건이 있지요. 이 조건이 뭘까요? 아까 행위 언약은 조건이 뭐였어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자, 근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은혜 언약 안에는 시작. 은혜 언약 안에는 공로의 의미를 가진 조건은 전혀 없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조건적이다. 그러나 이 조건은 구원을 받기 위한 공로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은혜 언약도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내가 믿어야 될 것 같고 내가 영접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손을 내미셨는데 내가 안 잡으면 난 구원이 탈락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래서 그 손을 꽉 잡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공로가 있는 거잖아요. 내 힘이 필요한 거고 내 의지가 필요한 거고 그죠? 그럼 이 은혜 언약이랑 맞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그 또 이렇게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 이러와 같은 물론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의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의지와 이 영접하고 이런 모든 이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강요하고 막 이렇게 목에 뭐 끌고 이렇게 오더라도 믿지 않아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는다고 막 하는 거는 어쩌면 잘못하면 그게 신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념과 어떠한 의지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없는 거죠. 우리의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 세게 믿고 누군 적게 믿고 이래서 뭐 천국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믿으면 이제 천국문이 열리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이거랑 구분이 돼요. 여기까지 이제 구원론에 관련된 거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존재가 되어 성도가 되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주제는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죠. 이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사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해요. 성화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봉사도 하는 거고 교사로서 뭐 시니어 섬기는 일로서 뭐 이렇게 봉사도 하는 거지요. 그건 이제 구원을 이렇게 경계선에서 이후로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보통은 다 그 봉사를 하나씩은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우리 자녀와 남편에게도 봉사하시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겠죠. 교회 와서도 교사나 아니면 뭐 목자나 아니면 교사로서 또 다들 고생하시고 중보기도팀도 항상 보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우리 팀장님 필두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랑은 또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공로가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강의가 탁월해서 그죠? 저도 강지사한테 배웠습니다. 강의가 탁월해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 한번 보시고요. 우리 8절과 9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보이시나요? 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것들은 이제 선물이다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자, 또 네 번째 은혜 언약의 약속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약속인데 이 은혜 언약의 핵심적인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계속 쭉 나오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그 새 언약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권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 은혜 언약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은혜 언약의 전제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에게는 칭의, 이제 이 정도 단어는 우리 이제 알죠? 뭐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칭의와 제사함과 양자됨도 우리가 이제 알죠. 예수님은 독생자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독생자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밖에 없는데 우리들은 왜 아들이고 딸이 되는 거예요? 입양되었기 때문에,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역시도 같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자 특권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돼. 이것도 보면 에덴 동산의 확장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죠? 이단들이 이런 걸 너무 잘 사용해가지고 말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교주가 딱 마지막에 등장하거든요. 예수님 있어야 될 자리에.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칭의와 제사함과 양자됨과 영생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어집니다. 이렇게 성취되어지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너희는 나는 너의 하나님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보면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예레미야는 어떤 시대의 선지자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레미야는 보통
이제 쭉 다윗 왕정이 이제 무너지고 남북으로 나뉘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죠. 거의 뭐 1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연도까지는 까먹은 이게 622년이고 이게 586년이었나? 어쨌든 남유다는 이제 이후로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하잖아요, 그죠? 바벨론에서 멸망할 때 당시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그 멸망하는 그 당시에 멸망하는 걸 눈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별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폐허가 되어지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겠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 백성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새 언약을 받아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아직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로서 참 위로가 많이 됐겠죠.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 또 그 포로로 잡혀가는 이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그 포로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며, 뭐 이렇게 쭉 나오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말씀 한번 나중에 읽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된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죠, 원시복음이라고. 원시복음. 원시복음 3장 15절 내용이 어떤 거죠? 네, 그죠. 사단의 머리를 치고 이제 여자의 후손에 나올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제 노아 언약, 이제 창세기 9장. 노아는 창세기 6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있고 한 4장쯤인가 가인과 아벨의 범죄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이후로 6장부터 이제 노아가, 그 사이에는 이제 족보가 있지만 6장부터 이제 노아의 언약, 노아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뭐 당대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경험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요비랑 갑자기 헷갈리는데 아무튼 네. 그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다시 할게요. 그 노아에 대한 그 6장부터 쭉 나오다가 이제 홍수가 6장, 7장, 8장에 있고, 그 홍수가 이제 끝나고 무태 가면서 그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이 이렇게 딱 등장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무지개가 그 언약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되는 거죠. 보증이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사람들을 보면서 전에 그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세상을 보면서 심판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죠? 근데 뭘 보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맞다. 그때 노아랑 언약했던 게 있었지. 원선교가 맨날 이렇게 죄 짓고 있지만 왜 원선교를 바로 이렇게 지옥에 안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노아랑 그 맺었던 언약이 있지. 무지개 보면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제약된 생활 가운데 있지만 바로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참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참으시는 거죠. 우리는 못 참잖아요, 그죠? 우리는 못 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까 창세기 17장 있고, 그리고 또 모세와 맺은 언약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등장하고요. 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또 등장하고요. 이제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본문들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게 있어. 호세아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계속 간음하고 배역하고 그러잖아요. 그 호세아가 막 이걸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었겠죠. 내가 이 백성을 다시 데리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이게 죄짓고 맨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여시고,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들의 총 그게 되셔서 이제 그 본인이 성령 되시고 또 이렇게 직접 찢기시면서 이 언약을 이루시죠. 그래서 그 내용이 성만찬 본문 보면 그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고, 로마서 4장이나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읽었던 것처럼 자, 이렇게 등장해요. 신약시대 언약 로마서 4장, 갈라디아 3장 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고요. 계시록에도 보면 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성경을 파편으로만 보시면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좀 통정적으로 이런 언약 가운데 있구나라는 전제 하에서 읽으셔야 조금 더 이렇게 감동도 되고 은혜도 되고 또 성경 보는 맛도 나겠죠. 그래서 교리 수업이 딱딱하게만 여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언약으로 좀 보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21장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부터 시작. 내가 들으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계시록이라고 하면 우리 신약의 맨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어떤 출애굽기 말씀이나 이런 것과 거의 굉장히 비슷하죠. 네. 자,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의 특징이 있어요. 이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은혜로운 언약이에요. 왜 은혜로워요? 죄인이지만 그죠? 바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시죠. 아담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바로 그냥 불순종하자마자 그냥 쫓겨나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은혜 언약 덕분에 우리는 바로 쫓겨나지 않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저는 12번도 더 쫓겨났을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저는 12번이나 여기 한 17번, 8번 정도는 다들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20번 그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지만 우리는 이 은약 언약, 이 은혜 언약은 근데 또 뭐 때문에 이 구속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구속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가운데 우리 사람을 위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 되셔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롭죠. 이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구원받음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은혜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이 되십니다. 성부의 선택하시는 사랑의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아들의 보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에 법적인 근거를 두며 성령의 효과적인 적용에 의해서 죄인들의 삶 속에 완전히 구현되는 점에서 삼위일체가 참여하신 언약이다. 우리 안에 계속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죄짓고 이러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찌르시죠. 우리가 언제 이 찌르심을 더 잘 느끼게 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더 깨어 있을 때 더 잘 느끼게 되어지고 이런 생활에서 계속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어떠한 탄식이나 이런 것이 잘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잘 돌아와야 된다는 걸 그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계속 찔림을 받게 되어지죠. 삼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요. 자, 또 은혜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세 번째 특징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은혜 언약은 시간이 흘러도 효력이 상실되거나 파괴되지 않는 우리 시설 말씀은 그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그의 언약에 충실하시며 선택받은 자 안에서 언약을 완전히 실현시킨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혹시나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남편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이 은혜 언약 안에 같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가족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제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구원 그 뭐야 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게 아빠가 목사인 거지 뭐 자녀가 그러겠어요. 근데 저는 계속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요. 네. 마찬가지죠. 권사님이라고 해서 집사님이라고 해서 뭐 장로님 가정이라고 해서 그 자녀들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창세기 17장 19절, 그다음에 사무엘하 23장 5절 이렇게 한번 눈을 한번 보시고요. 네. 히브리서도 말씀 한 번씩 보시고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은혜의 언약은 특별한 언약이죠. 그죠? 은혜는 특별한 언약인데 은혜 언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언약이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네. 네, 특별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이 믿는 것도 하나님의 택한 가운데 있어야 믿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할 만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은혜 언약은 그 실행의 형태는 변하나
본질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신구약을 보면 마치 구약은 율법으로 인해서 다 구원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사실 구약은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구약은 하나의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은혜 언약이 적용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어요. 노아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이후의 모든 사람들도 네,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본질은 약속은 언제나 동일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내용이 좀 많지만 짧게 좀 설명해 드리면 이 은혜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협정으로서 이 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약속하시고 구속의 영원한 결정과 결의를 수행하신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한 넷째 줄쯤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화목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의 성취 과정 가운데 우리의 공로가 있지 않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우리 질문은 식사하면서 또 나눌 수 있으면 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말시 하나님, 우리를 율법 아래 두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 두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다며 우리는 몇 번씩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통로이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편안한 교리 산책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우리가 교만하거나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힘쓰고 애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해 줄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그 좀 단체 사진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